시가서에 대해서 짧은 시간 저희가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가서 보통 평소에 잘 안 읽으시죠? 뭐 숨김없이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읽는 본문은 아니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에도 목사님들은 보통 사도행전 이런 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29장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근데 시가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가운데 하나이지만 좀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 소외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시가서입니다. 자, 공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기본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지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 테니까 손 들고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이 왜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시편이. 여러분 시편이 1권, 2권, 3권에서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총 150개가 모여져 있습니다. 아니 100개도 아니고 200개도 아니고 왜 5권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시편이.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 어디서 들은 것 같으니까. 예. 원래 어디서 듣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왜 150편일까요? 5권은 모세 오경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왜 150편이 모여져 있을까요? 옷 좀 벗겠습니다. 화가 나갖고. 왜 150편이 모여져 있죠? 더 시간을 제가 드리면 서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세운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어떤 주제와 관련된 강의를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1년에 몇만 명씩 막 공부해갖고 수료하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수료를 하려면요 1년의 과정 동안 매주 3번씩 한 번에 3시간씩 공부합니다. 주에 3회 한 번에 3시간씩 1년 동안 공부하고요 80점 이상 득점을 해야만이 수료를 합니다. 근데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보게 되면 정말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충만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은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데요.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여러분 캐톨릭은 원래 성경을 신부가 독점했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 못 읽게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겠다, 자기 의지를 다해갖고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개신교인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요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한글 모르면 세례 안 줬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한글 교실을 했어요. 한글을 깨우쳐야만이 세례를 줬습니다. 왜 한글을 깨우쳐야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그때는 이제 농사를 주로 많이 지을 때니까 이 농한기 때 짧으면 2주, 길게는 한 달씩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는 사경회를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요 이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뭐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댜서가 무슨 내용인지,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에 대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66가지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거 다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6가지의 영의 양식 가운데 한국교회는요 한 7, 8개 정도를 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 이런 것들 편식하지, 구약이 신약보다 3배나 두꺼운데요 구약 거의 안 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예언서거든요. 이사야부터 말라기. 이 17개의 본문을 설교하거나 교육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욥기부터 아가 5권의 시가서도 거의 안 봅니다. 그럼 차라리 우리 그냥 성경 볼 것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 사실 사두개파적 신앙인 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좀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이제 욥기부터 간략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강의한도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저 뒤에 보면 시가서 제가 강의한 거를 풀어놓은 책이에요. 저거 가격도 7,000원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한번 꼭 이렇게 읽어주시면 시가서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욥기부터 아가를 시가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운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운문.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은 산문처럼 번역해 놨지만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운문이에요. 운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운율이 있는 거예요. 3, 2, 3, 4, 3, 2, 3, 4 이런 식으로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 근데 이게 여러분 시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언서도요. 운문이 엄청 많습니다. 구약에는 운문이 엄청 많아요. 산문보다 운문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 구약에 운문이 많을까요? 암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운문이 많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보지만요,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성경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성경 이렇게 펼쳐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요, 이거 다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잉크 엄청 비쌌습니다. 근데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요 정도 쓰는 거거든요. 요 정도.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 분량을 쓰려면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재료로 쓰이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그 다음에 잉크, 그 다음에 모든 걸 사람들이 다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노동력 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 분량이면요, 최소 4억에서 최대 20억이 들어가요.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회당에서도요, 구약 전체의 두루마리를 가진 회당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당은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회당은 이사야가 있는 거지. 구약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다 갖고 있는 회당은 많지가 않았어요. 일단 워낙 고가였습니다. 워낙 고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잖아요. 회당에 가게 되면 랍비가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암송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냐면, 랍비가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말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경을 고추 세워갖고 랍비가 말씀을 읽어줄 때 암송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암송을 용이하게 하려면 산문보다 운문이 낫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암송하는 것도 편하잖아요. 수필을 암송하는 것보다. 그래서 구약은 운문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아예 운문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책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왜 믿음이 꼭 들음에서만 나지? 내가 말씀을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보는 책이 아니라 읽어주면 듣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부터 아가까지는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시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시가서. 자, 욥기를 한번 보면요. 자, 여러분 욥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좀 그냥 한번 막 얘기해 보세요. 욥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네? 고난. 네, 고난. 사탄. 네, 사탄 떠오르죠. 친구.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욥기 15장 10절에 보면 요 세 사람은요 욥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욥의 아버지뻘이에요. 아버지뻘. 친구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욥과 새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 기분 나빠해요. 욥기 15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머리도 휘었고 네 아버지와 같은 또래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새 친구. 그 다음에
한 두 개만 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욥기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욥기에서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 뭐죠? 욥기에서 제일 여러분이 좀 친숙한 말씀? 맞아요. 욥기 8장 7절. 그래서 뭐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새롭게 개업하시거나 그럴 때 그 말씀 적혀 있는 여러분 액자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 얘기 들으면 기분 어떠세요? 왜 좋아요? 왜 좋으세요? 아, 창대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 욥기 8장 7절은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아시죠? 그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근데 욥기 42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을 하나님은 틀렸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평가한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개업할 때마다 선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틀렸는가? 자, 욥기는 여러분 특이하게도 토론이 중심인 본문입니다. 토론. 자, 제가 편의상 세 친구라고 할게요. 욥과 세 친구의 토론, 논쟁이 중심인 본문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여기서 욥이라는 사람하고 세 친구는요, 어떤 개인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집단을 대표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집단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하고 이 집단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래요. 한국 사회에도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단순하게. 근데 보시면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떤 사유가 있겠죠.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 우리 특히 여기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처럼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또 사고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면 앞선 세대하고 그 앞선 세대하고 그 다음 세대가 같은 패러다임을 갖는 건 거의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전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죠. 항상 그런 겁니다. 이게 왜 이게 걱정이 많은 거냐면 결국 패러다임과 패러다임이 충돌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실제 10여 년 전에 그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 어떤 사람이 도발적인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 올렸냐면 왜 우리가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가? 이걸 올린 거예요. 여러분 1980년, 90년대에 누가 이런 걸 올리면요, 그 일가 친척 다 이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 질문 자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당연히 어르신이 타고 그러면 자리 양보해야지.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있는데 2010년경에 한 젊은 온라인 카페에서 그걸 올린 거예요. 왜 우리가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돼?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 막 달잖아요. 어르신들이 힘이 없잖아 막 하면서 댓글 달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옛날 같으면 이렇게 수긍할 텐데 어르신들이 힘이 없잖아 그러면은 거기 또 반박 댓글이 우리가 더 힘이 없다 막 엄청 달려요. 그리고 뭐 우리는 지하철 돈 내고 탄다. 어르신들은 돈도 안 낸다 하면서 왜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전 세대가 보게 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자,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 한번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집안 경제가 좀 어렵고 그래도 자녀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야,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네가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어. 개천에서 용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님 말씀 대부분 다 수긍하고 열심히 할게요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 부모님들이 젊은 자녀들 앉혀놓고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면요 자녀들이 수긍 안 합니다. 개천에 있는 용들 다 죽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개천에서 욕밖에 안 나와요. 욕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전 세대에는 당연히 자기가 자녀일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열심히 할게요 이랬는데 자기가 부모가 되어갖고 자녀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자녀는 이거 용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뭘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패러다임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욥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명기 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의 씨앗을 뿌렸으면 복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거고 불순종의 씨앗을 뿌렸으면 심판과 벌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 얘기하게 되면 인과응보인 거죠.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세계관, 전형적인 패러다임이 바로 이 신명기 신학이었거든요. 신명기 신학.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도 한국 교인들이 이 신명기 신학을 많이 갖고 있죠. 특히 그러면 이런 신명기 신학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신명기 신학을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신명기 신학을. 지금 뭐 묵빅본 행사시.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하고 누가 더 신명기 신학을 좋아하겠어요? 성공한 사람이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신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자기를 종교적으로 가장 옹호하기에 좋은 논리가 바로 신명기 신학인 거예요. 잘 보세요.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뭐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현재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 뿌린 것을 현재에 거둔다 이런 건데 현실에서 적용될 때는요 현재에서 출발해 갖고 과거로 역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세운교회에서 지금 한 8년, 9년 이렇게 같이 계셨다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우리가 알 길은 없잖아요. 그죠? 부부들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라고 해갖고 뭐 24시간 한 달 내내 계속 서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어떤 사람이 딱 포착되는 순간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정상으로 올라갔거나 추락했거나 그때 우리에게 그 사람이 딱 포착이 됩니다. 그럼 소위 이 사람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성공하게 되었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된 이유를 역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벽 기도를 안 빠졌대, 건축원금을 많이 냈대 하면서 이 사람이 성공한 이유를요 과거에 무엇인가를 통해 갖고 역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사업이 좀 안 됐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고 있지? 라고 할 때 11조를 떼먹었대 뭐 하면서 온갖 이제 이 과거를 또 역추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종교적으로 정당하게 가장 좋은 논리가 바로 이 신명기 신학이에요. 신명기 신학.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있을 때는요 신명기 신학이 어느 정도 유효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 잘 믿기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박수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는 책망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있을 때는 신명기 신학이 어느 정도 유효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5대 제국에 의해서 7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에 의해서 7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신상을 딱 만들어요. 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사람은 절 안 해요. 그럼 절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시키는 대로 잘 순응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 제국의 지배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희생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불의하면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박수 못 받습니다. 사회 전체가 불의하잖아요. 그러면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움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거짓 충만하다 그러면 진실을 알고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움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이 불의해지고 그러면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미움받아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욥의 세 친구는 전통적인 인과응보를 수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욥은요, 전통적인 인과응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딱 와서 보세요. 욥이 10명의 자녀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렸죠.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났죠. 그러니까 세 친구가 와서 보니까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거는요, 엄청난 심판이죠. 그리고 이 정도의 심판을 받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욥, 네가 엄청나게 뭐를 잘못한 거야, 너. 어마어마하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친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욥기 8장 7절이 틀린 말이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다는 말이 지금 욥이 처해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은 창대해진다라고 하는데 여기 중간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면. 그래서 욥은 회개를 거부하거든요. 내가 죄를 범해갖고 이런 비참한 몰골이 된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욥은 이걸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야, 너 빨리 회개해. 그래야 너 회복되는 거야. 근데 욥이 자기는 이런 회개할 만한 죄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점점 욥에 대해서 좀 폭력적으로 욥을 막 그렇게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너무 쉽게 인과응보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뭐 몸에 어떤 병이 걸렸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라고 했을 때 너무 쉽게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거야. 당신이 왜 매를 맞고 있는지 알아? 이것 때문이야. 빨리 회개해, 돌이켜 라고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요, 신명기 신학의 잣대, 인과응보의 잣대로만 규정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신학의 잣대로 설명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빈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선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그냥 여러분 보시면, 그냥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수치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건데, 우리 인생의 한 70% 정도는요, 인과응보가 맞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맨날 막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도박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생이 좀 추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좋은 성적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 70%는 개개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30% 정도는요, 신명기 신학의 잣대로 함부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죄입니까? 어떤 그런 불의한 폭군이 등장하게 되면 어느 민족 전체가 말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이 기후 위기 시대 속에서는요,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안 먹습니까? 오염된 물을 안 마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사람의 착하고 불의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 시대 전체 사람들이요, 뭐 코로나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이거 누구나 다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자가.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의 잣대로만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의 빈틈들이 있는 건데, 너무 쉽게 누군가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인과응보의 잣대로만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할 것을 요구하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일단 욥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의 어떤 그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처음 와갖고는요, 일주일 동안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같이 아파했어요. 이게 제일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일주일 같이 아파하더니 친구들 마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빨리 욥을 돕고 싶은 거예요. 빨리 돕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전형적으로 신명기 신학이다 보니까 빨리 돕는다는 게 뭐였던 겁니까? 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니까 너 지금 하나님께 엄청 매 맞고 있는 거야, 너. 근데 이 정도 매를 맞으려면 네가 엄청나게 죄를 범한 거야. 너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면 너 회복될 수 있어. 이 얘기를 친구들이 계속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욥기는 이 패러다임의 충돌이 핵심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신명기 신학의 잣대로만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것을 권하는 메시지가 바로 욥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아까 5권은 모세 오경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갔습니다. 자, 회당에 가게 되면 랍비가 성경을 읽어줘요. 성경을. 여러분, 랍비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랍비인 거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랍비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나도 성경 읽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권위가 있었던 거냐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밖에 없었고 자음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랍비냐면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성경을 모음을 붙여갖고 띄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랍비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이응, 비읍, 지읒, 기역, 이렇게 자음이 다다다다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읽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아니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후자가 읽은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랍비라고 한 거예요. 자음이 붙어 있는 거기에다가 모음을 붙여갖고 잘 띄어 읽는 사람을 랍비라고 한 겁니다. 랍비.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게 되면요, 랍비가 성경을 읽어줬는데 어디를 읽어준 거냐면 토라를 읽어준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분량이 많잖아요. 이걸 한 번에 다 못 읽겠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정도 분량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음력을 쓰거든요. 음력. 그 음력은 1년이 354일이에요. 이걸 주로 따지면 1년에 51주입니다. 3년이면 153주죠. 그래서 3년 주기로 토라를 한 번씩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153개로 이렇게 나누어 갖고 한 번 회당에 갈 때마다 153분의 1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갖고 베드로에게 그물 던지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그 153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뭐라고 비판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린 집단이라고 비판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53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인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공동체다. 이걸 강조하는 게 15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3 보면 모나미 볼펜만 생각하지 마시고 153이 뭐라고요? 구약 율법을 상징하는 구약 율법. 그래서 1년에 51주 3년에서 153번에 걸쳐 갖고요, 토라를 한 번씩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토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토라잖아요. 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응답이 뭐냐면 시편인 거예요. 시편.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걸 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성전에서 불리어졌던 찬양입니다. 다 노래입니다. 노래. 시편은 다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시하고 노래가 엄격하게 분리된 것은 근대 이후예요.
우리 왜 옛날에 국어 시간에 그 고려시대 때 시조 배우지 않아요? 시조. 여러분 고려시대의 시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임과 동시에 그 당시 대중가요죠 그게. 그래서 근대 이전까지는 시와 노래가 구분이 안 돼요. 근대 이후에 시하고 노래가 분류된 건데 시편이 뭐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인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찬송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 불리어졌던 노래들입니다. 다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랍비를 통해서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주기로 토라를 153개로 나눠서 선포했다고 그랬죠. 그걸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시편이라고 그랬죠. 그 원래 시편도 5권 몇 편이 돼야 돼요? 153편이 돼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은 150편이죠. 3편 없어졌죠. 왜 그럴까요? 이건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동안 여러 자료를 뒤졌는데 어디에도 명쾌한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내리는 추측입니다. 추측. 119편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19편이 원래 시편이 다 좀 짧은데 119편이 17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119편은 4주에 걸쳐서 찬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원래 토라가 5권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고 토라가 153이기 때문에 원래 응답하는 시편도 153편이 돼야 되는데 119편 때문에 아마 150개로 수집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시편은 찬양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 그리고 여러분 찬양의 가장 전형적인 정의가 뭐냐면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 부르는데 가장 좋은 찬양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다가 곡을 붙이는 게 가장 좋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렀던 찬양 나오죠. 사사기 5장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불렀던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찬양은 뭐냐면 그 찬양이 나오게 된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양은요, 백인들의 찬양을 수입해서 부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좀 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찬양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요, 관계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하나님께 뭐 갖고 기도해요? 여러분 뭐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 싶을 정도로 학벌이라는 우상 앞에 모든 국민들이 다 무릎 꿇고 있잖아요. 이 학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탄식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요, 우리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요, 졸업할 때쯤 되면 자기가 회사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실업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경제적으로 호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세계 경제를 보면 이게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고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지금은 불황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설령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10명 가운데 3명만 정규직이고요, 3, 4명은 항상 비정규직 내지는 계약직이고요, 3, 4명은 상시적인 실업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어떤 능력 이게 아니라 시대적인 운명을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막 청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 M4 세대라고 하는데 어떤 꿈을 갖는 것조차가 꿈일 정도로 너무너무 힘겹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는 청년 실업에 대한 찬양이 없습니까? 왜 과도한 등록금과 관련된 이런 찬양이 없습니까? 기도는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사실은 기도 따로 찬양 따로예요. 우리 예를 들자면 한 30, 40대의 결혼하신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와의 어떤 갈등 관련된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시어머니는 어떤 찬양이 또 있어야 되겠어요? 이 며느리와의 어떤,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잖아요. 아니 그런 걸로 기도하는데 왜 그런 기도에다가 곡을 붙인 찬양이 없죠?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찬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것만이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게 되면 150편 가운데 하나님을 순수 찬양하는 것은 10개 미만입니다. 절대 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이에요. 탄식. 그거 사실 우리하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이거 우리가 드러낼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찬양을 부른다고 할 때는요, 뭔가 이런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어떤 그 자기 검열이 있어요. 찬양은 늘 좀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닌가? 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무의식적인 압박감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최고의 찬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다가 곡을 붙이는 게 제일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 아까 형제님 실용음악 하시죠? 아까 너무 잘 치시던데 건반을. 작곡도 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녹음하세요. 녹음. 그래갖고 우리 형제에게 갖다 주면 바로 찬양이 나옵니다. 네? 아니 그런 은사를 서로 나눠야죠. 응?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 찬양을 부르시라고. 자기 기도에다가 곡을 붙인 그 찬양, 그게 원래 시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다가 곡을 붙이는 게 원래 찬양인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는 따로 찬양은 따로 이런 의식이 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녹음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는 지체들한테 곡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요 한 2분이면 만들어요. 2분도 너무 길어요?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꼭 한번 요청하시고, 한 5만 원이면 되는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언.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고 여러분 중에도 잠언 그 자녀들한테,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31일이 있는 그 달에 자녀들한테 한 장씩 이렇게 읽게 하는 게 옛날에 한국교 유행이었거든요. 혹시 그 피해자들 계세요? 저도 그 피해자 가운데 하는데. 근데 여러분, 왜 그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꼭 잠언을 읽으려고 그러죠? 무슨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알게 모르게 자기도 잠언 안 읽으면서, 근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잠언이 지혜의 책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잠언을 읽게 되면 뭔가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이제 잠언을 많이 읽히는데, 자 보세요. 잠언, 전도서, 아가, 요걸 특별히 지혜 문학이라고 그럽니다. 지혜 문학. 잠언, 전도, 아가요. 요걸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 문학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난크리스찬하고 소통하기에 딱 좋은 본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앙이 아예 없는 완전 불신자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뭘 추천할 수 있겠어요? 잠언, 전도, 아가가 딱 좋은 겁니다. 잠언, 전도, 아가가. 왜냐면 여기 보면 뭐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거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문학에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게 되는 고민들이 있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지? 인간의 이 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지? 이런 이슈들이 주로 기술되어 있는 게 바로 지혜 문학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다 고민하고 있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쉽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본문들이 잠언, 전도, 아가인데, 생각보다 여러분 잠언이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일단 뭐 읽어보질 않으셨으니까 쉬운지 어려운지를 모르시죠.
여러분 잠언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지혜의 책이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원래 여러분 잠언이 뭐냐면 왕실에서 왕자들과 귀족 자제들을 교육했던 텍스트입니다. 잠언이 원래. 근데 왜 어렵냐?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 가운데 사자성어나 속담이 어떻게 유래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기술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사자성어나 속담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배경 가운데 만들어진 것인가 쭉 이야기 나오고 나서 결론으로 사자성어나 속담 이렇게 써놓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원래 잠언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성경 안에는 수백 개의 격언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수백 개의 격언이. 그런데 이 격언들 하나마다 이런 격언들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런 이야기와 격언들까지를 다 기술하려고 하면 잠언만 해도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길겠죠. 이것이 성경에 들어오면서 이런 격언이 나오게 된 이야기는 쏙 빼고 격언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딜레마가 있는 거냐면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 격언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잠언 13장 24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 나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 아멘이 되나요?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아멘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되겠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매를 아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것이 하나의 격언이 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말을 듣지 않는 어떤 자녀에 대해서 어떤 체벌을 가한 결과 그 자녀가 개가천선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안에서 이런 격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상황과 무관하게, 왜냐하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맷집이 강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 똑같은 맷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한 7년 전에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아이가 전교 2등의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1등 안 했다고 그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 엄마가 골프채로 아이를 100대 때려갖고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100대를 맞아도 끄떡없는 아이가 있지만 어떤 애는 한 대만 맞아도 위험한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잠언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이걸 그대로 실천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이걸 함부로 아무 상황에나 이거를 적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올라오나요? 예. 보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아멘?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주 아시죠?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항상 공화당 찍는 미국 남부에 13개 주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가장 근본주의자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옛날에 노예제도를 끝까지 유지했던
그 사람들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구글이 몇 년 전에 뭐를 폭로했냐면 미국 사회에서 가장 가정폭력이 심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바이블 벨트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진짜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체벌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거기 영향받았던 이동원 목사 이런 분들이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 막 혁대로 때리고 막 이런 얘기들. 이런 거 여러분 아무데나 막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잠언이 어떤 좀 위험성이 있는 거냐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그 잠언이 그래서 해석이 참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한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봤던 성경책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만 빨간색 돼 있던 성경책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신앙인들이 시간 없으면 뭐만 봐요? 빨간색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배경 가운데 누구를 대상으로 왜 그 얘기를 했는가를 사실 알아야만이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배경 다 생략하고 누구에게 했는가 대상 다 생략하고 말만 딱 떼어놓게 되면 진짜 위험한 적용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이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한 것 때문에 온갖 합병증에 막 시달립니다. 막 엄청난 비만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건강이 걱정되면 가서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건강하려면 적게 먹으라고 하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음식을 멀리하고 그래서 정말 피골이 상접했어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건강이 걱정되면 가서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건강하려면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보세요. 말만 딱 떼어놓게 되면요, 이 사람은 지금 모순된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건강하려면 적게 먹으라고 그러더니 여기서는 또 건강하려면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딱 떼어놓게 되면 뭐야, 이 사람 한 입 갖고 두 마디 말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누구에게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사람의 말은 본질적으로 같은 말인 거죠. 말을 듣는 그 대상의 건강을 걱정하는 조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래서 쉬운 듯 보이지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인가를 잘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모르고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그냥 자기에게 감동적인 구절 몇 개만 떼갖고 함부로 적용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잠언이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외로 성서학자들 중에도 잠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없어요, 지금. 이게 그 문서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잠언이 이제 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전도서를 보시면 잠언하고 여러분 전도서는 좀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냐면 잠언은 지혜를 말하긴 하는데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전형적인 신명기 신학에 근거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벌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불행을요, 그 개인적인 한계, 개인적인 잘못으로 많이 규정하는 게 신명기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잠언은 기본적으로 누가 가난하다, 이 사람이 가난한 이유를 주로 뭘로 볼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으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잠언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게으른 사람들한테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야, 일로 와, 너 빨리 와봐. 가서 개미한테 배워. 지금 얘네들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그게 이 잠언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하네? 뭐 이런 거예요. 선하게 살았는데 쪽박 찼네? 뭐 이런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 장수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잠언하고 전도서는 똑같은 지혜를 말하기는 하지만 잠언이 신명기 신학에 근거한 지혜를 주로 말하는 거라면
전도서는 신명기 신학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의 복잡 다단함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무슨 보이스피싱 이런 게 선하고 악하고 피해자들이 선한 사람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걸 그 사람이 어떤 미련해 갖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규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도리어 잠언이 말하는 지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만 봐봐라. 아니 전도환 같은 놈들 얼마나 오래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응? 도리어 의로운 사람들, 아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일찍 순교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잠언이 말하는 거를 뒤집어 엎는 게 전도서예요. 잠언하고 전도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두 개를 우리가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잠언 하나만으로는 인생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잠언 하나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명하거나 규정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엄청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잠언과 함께 전도서가 있다는 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죠.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익숙한 말씀은 뭐죠? 아마 1장 2절 말씀일 것 같아요. 네, 지금 표정부터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도서에서 제일 그 유명한 말씀, 혹시 한번 전도서 1장 2절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도대체 헛되인 게 몇 번 나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질없다. 그런 느낌 또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이 헛되다 이거 보시면 이게 여러분 자칫 보게 되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텍스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데, 여기 헛되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헛된 게 아닙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있죠. 그 헤벨하고 아벨은 의미가 같아요. 뭐냐면 헛되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왜 헛된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헛되다라고 말하는가? 너무 손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내가 이렇게 탁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딱 지으려고 하는 순간 쓱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제가 20대 때 대학 들어가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안경을 끼고 이렇게 강의하다가 책을 볼 때마다 안경을 벗더라고요. 나는 그게 20대 초반에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책을 읽으려면 그때 안경을 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이가 되면 다 우리가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20, 30대가 이렇게 속절없이 지나갈 거라는 거 누가 상상해 봤겠어요? 그렇죠? 내가 맘만 먹으면 항상 나는 그 20대 때의 어떤 청춘의 패기, 이걸 내 것처럼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처럼 질 수 있다고 생각한 어떤 것이요, 어느 순간 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헛되다, 헤벨이란 말은 뭐냐면 손살같이 지나간다, 내가 붙잡을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 공감하는 내용들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기본적으로 내 인생, 내 청춘, 내 건강,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중에 그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죽었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해요? 아니면 제일 이뻤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해요? 또 어떤 분은 와서 그 성령 전으로 부활해요? 성령 후로 부활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참 보면 진짜 우리가 이 사진 같은 거 보면 야,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금방 손살같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이걸 일단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네 것, 언제든지 네 거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손살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그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거죠.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언제든지 내 거니까 한 5년 있다 즐겨야지. 이거 안 돼요. 우리가 뭐 5년을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라는 겁니다. 오늘 허락되어진 은총을 마음껏 즐기라고 말하는 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도서가 우리 한국 사회하고 딱 맞다고 봐요. 왜 맞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보면 행복을 항상 미래로 유예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연을 벗하고 친구들의 소중함을, 이게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 계속 무슨 주입을 시키는 겁니까? 좋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참으라고. 그 좋은 대학 들어가면요, 좋은 직장 들어갈 때까지 참으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요, 결혼할 때까지 참으라고. 결혼하면요, 애 놓을 때까지 참으라고. 애 놓으면요. 그냥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그래서 이 오늘 사실 그때 그 순간에 즐겨야 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노후에 즐기려고 하죠. 나중에 노후에 좋은 곳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때는 여러분 이미 관절 나가 있어. 이빨 다 빠져 있다고. 근데 우리는 마치 20, 30년 후가 나에게는 항상 예약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전도서에 대한 그 강조가 많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가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통 생각보다 굉장히 손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일단 마음껏 누려라. 이 까르페 디엠을 일단 강조하고, 두 번째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든 예외 없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게 죽음 아니에요?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네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하는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는 얼핏 보게 되면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텍스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유 허무하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아니고 손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도리어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누릴 은총을 마음껏 즐기라고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향유를 강조하는 게 사실 전도서예요. 전도서. 자, 마지막 아가입니다. 아가는요,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가를 못 보게 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 하면 19금입니다. 아가가. 여러분이 사실 아가를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아가는 진짜 원색적이에요. 이 아가가 인간의 섹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한 남성과 여성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아가서 안에 보게 되면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그 나체에 대한 어떤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보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다 읽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읽어도 여러분은 발견하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너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갖고요, 음란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자세히 파고들게 되면 너무 적나라한 표현인데 너무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잘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읽어도 이렇게 음란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게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슨 플라토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육체와 육체가 부딪히는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 그걸 말하는 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옛날부터 유대인들도요 읽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치 무슨 19금 금 같은 뭐 이런 텍스트다 보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아가서 읽을 때마다 너무 좀, 그래서 혹시 뭐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 뭐예요? 나 아가서. 그러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유대인들도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아가서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많이 한 거예요. 희한하게도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본문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가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거 진짜 그 청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여기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야. 요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야, 또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사에 보시게 되면 수도사들이 가장 사랑했던 본문이 이런 아가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여기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을 하나님으로, 그 왕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을 자기로 이해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장 사랑했던 본문인데, 어쨌건 이 알레고리컬하게 그 아가서는 해석이 많이 돼 있는데, 자,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아가서 한번 펴보시겠어요? 아가서. 자, 아가서 이렇게 한번 펴보시고요. 1장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아가서가 8장까지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의 다른 본문하고 아가서의 중요한 차이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아가서 1장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아가서에는 이게 없네요 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이제 비교하시려면 그 아가서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 전도서 12장과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아가서 1장과의 차이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 모두 나오는 그것이 아가서에는 없습니다. 크게 얘기해 보세요. 크게. 맞아요. 소제목이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 전도서만 하더라도 전도서 12장 9절 위에 소제목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쭉 보셔도 소제목이 안 나오죠. 소제목이 없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아가서가. 그러니까 소제목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끊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가서도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아가서는 연극이나 영화 대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약간 뮤지컬 같은 거예요. 뮤지컬 대본 같은 건데, 여기 주인공이 왕과 시골에서 있었던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지, 아니면 왕이 있고 술람미 여인이 있는데 왕이 술람미 여인을 간택한 겁니다. 그래서 왕실로 데려간 겁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원래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 목동이 있어요. 요 남자 목동을 또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약간 삼각관계죠, 이렇게.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게 합의가 안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가서가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왕과 술람미 여인과 원래 술람미 여인이 사랑했던 목동의 삼각관계를 다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이게 하나의 어떤 뮤지컬 대본인데 정확하게 주인공이 2명인 건지 3명인 건지 이걸 이제 말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소달락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목이 없고, 여러분이 지금 보는 개역 개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는데, 우리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요 말이 누구의 대사인지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노래란 말이에요. 노래. 하나의 어떤 그 뮤지컬 같은 건데 요 대사가 누구의 것인가를 공동 번역은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개역 개정은 그게 없죠.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알기가 좀 어려워요. 어쨌든 이 사랑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 건지 삼각관계 안에서의 사랑 이야기인 건지 이것도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가서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성과 관련된 지혜 문학이 아가서이다.